성경을 보면 그 해석하는 그런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편도 사용하고 또 그렇게 각자 깨달음도 말을 하고 있지만 진정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면 치우치게 되고 또 그 자기 자신이 깨달음이 약하고 무지하다 하다면 그걸 못 깨달으니까 그 무지가 오히려 교만이 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남을 정죄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의 성화의 부분을 강조한 부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두고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나중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간다. 그것을 말한다. 이것이 그걸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요. 첫째는 탄식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니까. 탄식하면서 간절히 사모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살고 있다 보면 나중에 주님 오시면 그냥 똑같이 올라가니까. 별 큰 문제가 없어요. 또 여기서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그 말은 벗을 수도 있고 덧입을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왜 사모하는가? 3절에 보면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러면 벗은 자들로 발견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뒀다 그 말이죠. 그러면 다 똑같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다 몸이 부활해서 다 하늘나라 가는 그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행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다 똑같이 몸이 부활해서 똑같이 천국 가는데 무슨 믿음을 행하고 뭘 행하고 그걸 논리적으로 일시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우선 이걸로 전제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나가면 된다 그 말이죠. 제가 또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가 하늘나라 가면 차별이 없다. 하늘나라 가면 똑같아야 되지. 어떻게 영광의 차이가 있고 하늘에 태양과 땅에 있는 모래 영광의 차이가 있을 수 있냐. 그렇지 않다. 똑같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는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이분 이 기본권 문제만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성경을 보면 우리가 다른 데 봐봐요. 다른 거 한번 성경을 찾아봐요. 달란트 비유에서 왜 5달란트 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장사해서 이익을 취해왔죠. 또 3달란트입니까? 2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요? 배를 얻어왔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 묻어놓고 장사하지 않고 이익을 취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주인은 그 1달란트 가진 사람 거 뺏어서 있는 자에게 더 주었죠. 그럼 차별을 뒀잖아요. 차별을 뒀는데 왜 하늘나라는 차별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차별이라는 것은 구속을 입혀주는 대속의 공로는 똑같이 입혀줬다. 거기서는 형평성이 없이 똑같이 해줬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거 계속 길게 나가면 말씀을 증거할 수 없겠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후에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오전에는 윤곽을 잡는 대로 그 흐름을 잡는 것으로 중점으로 할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세상에는 두 집이 있어요. 장막집과 영원한 집이 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나 장막집, 이 집은 무너질 것이라고 말을 했고, 다른 하나, 그 집은 영원한 집이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 보이는 집은 땅의 것으로, 세상 것으로 지었어요. 장막집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지었다 그 말이죠. 보이지 않는 집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그 권능의 능력으로 땅에 속하지 않은 완전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것으로 지은 집이 영원한 집이라, 그것을 말씀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기도할 때 하늘에 있다 그 말은 초월에 계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 그러면 우리가 위를 쳐다보면 하늘에 있는 거기는 천국이 있고 땅에는 지옥이 있고,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하늘에 있다 그 말은 가치적으로, 평가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하나님만이 이루어놓은 그 집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공간적이나 시간적이나 이것을 초월한 그 절대적인 집을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표현할 때 하늘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지, 공간적으로 우리 하늘을 가리킨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막집과 영원한 집이 있다는 이것을 먼저 바로 인식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럼 장막집이란, 구체적으로 장막집이란 무엇일까? 장막집은 이 본문에 보면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장막집은 땅에 있다고 말을 했어요. 땅에 있는. 그리고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유한하다 그 말이죠. 영속적이지 않다 그 말이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장막이라는 것은 유목민들이 그 짐승 가축을 풀 있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먹일 때 거기다 장막을 치고 이동하고 하는 그것이 장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장막을 치었어요. 근데 이 장막이라는 것은 임시적인 처소라, 그런 뜻으로 보면 돼요. 언제든지 옮길 수 있도록 준비된 게 장막이에요. 그것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더 빨리 그 거처를 옮기는 것을 텐트라 이렇게 말하죠. 텐트가 우리 어디 놀러 가면 1박 2일, 3박 4일 그 텐트라고 말하죠. 이 장막은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또 하루 만에 옮길지 알 수 없어요. 그 장막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임시적이다 그 말이에요. 또 무너질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다 없어지고, 다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처럼 보면 다 불타고 없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여기서 무너진다 그 말은 해체된다, 내려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체돼 버린다. 그러면 우리 사람을 가리켜 말하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이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들어가게 돼요. 육신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장막이라는 것은.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막은 텐트 역할도 하고, 그 장막은 유목민들이 그 짐승을, 가축을, 풀을 먹일 때 그 들판이나 산이나 또 타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머무는 동안에 잠시 머무는 곳을 장막이라 했는데, 그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장막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성도의 심신. 이제 오후에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어요. 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기 때문에 영은 장막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면, 마음과 몸, 우리의 심신, 이것을 전인적인 내 자체 인격을 그것을 장막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막은 육신의 죽음으로 죽을 때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죽음이 나에게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는 유한한 인생인 나는 언젠가는 죽어요. 죽음이 곧 무너진다는 표현을 했고, 장막집은 결국 우리의 육신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영이 입고 사는 모든 것, 이것을 장막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영은 마음을 입었어요. 영은 마음을 입었다 그 말은 영의 처소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몸을 붙잡고 일을 해요. 마음의 처소는 몸이에요. 몸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이 나타나요. 몸의 처소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럼 우리 행동이 뭘 만들어내냐? 행동이 일을 하게 돼요. 그 일. 그러니까 행동은 일이 행동의 처소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책상을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뚝딱뚝딱 망치라고 뭘 해서 책상을 만들어냈죠. 물건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일이라는 것은 물건이라는 것에 그 처소를 두고 있다. 그럼 이 물건이라는 것은 뭐냐? 물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나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포함되겠죠. 이거는 사회라는 구성원 안에 속해 있고,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속해 있고, 이것은 전 세계 안에 속해 있고, 나아가서 지구라는 땅덩어리 안에 속해 있다. 그래서 전체를 볼 때 넓게는 이 물질계 전체를 본다면, 좁게는 우리가 영이 처소로 삼고 있는 몸과 마음과 몸으로부터 전반적인 것을 표현할 수가 있다. 이것은 나중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막집과 같다. 나는 장막집과 같다. 언젠가 나는 떠나야 되고, 언젠가 나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언젠가 나는 이 세상과 이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까지나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장막집이죠. 그러면 장막집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무너져요. 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1절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너져요. 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그럼 영원한 집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영원한 집.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속성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해요. 그러니까 이 집은 완전하고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집이다. 이 집은,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집은 땅에 있는 물질계에 있는 것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지은 이 집,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이 집, 이 집인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라 하는 것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공간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가치적으로, 평가적으로 절대적인 것을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것을 말씀을 했어요. 즉 영원한 집은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없다. 어떤 것을 갖다 붙여도 이거보다 더 좋은 집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근데 이 집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랬죠. 이 집은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집은 영원한 집이에요. 하늘에 지은 이 집, 성부 하나님이 목적과 예정과 창조하시고 관리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거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목적과 계획, 하나님이 모든 걸 주권하고 계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것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 말이죠. 그러면 장막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장막이라 이렇게 말을 했고,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도 장막이에요. 어차피 무너져요. 무너지는 것은 영원히 무너지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지었다는 그 집은 무엇을 가리킬까? 나라는 존재를 장막이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이 지은 그 집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혀서 나를 죄 없는 자, 의로운 자, 하나님과 화신된 자로 만들어주는 중생 거듭남, 이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가는 성화를 말할 수가 있겠고, 나아가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살죠. 영화, 이것을 볼 수가 있겠다. 그 영원한 집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변화된
심신의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내 자체, 또 거기서 나오는 실력, 능력 전체를 포함한 것으로 다 포함한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신이 주님의 대속에 피와 하나가 돼서 살아간 그 삶이 덧입었다 하면 내가 피화되어야 되겠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말씀으로 덧입었다 하면 진리화되는 것이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덧입었다 하면 영감화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영원한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걸 두 번째로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있는 집과 하늘에 있는 집이 구별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은 전혀 땅의 것을 가지고 짓지 않았습니다. 뭐 나무나 풀이나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것은 예수님, 또 진리 말씀, 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직접 와서 지으신 그 집을 우리는 바로 기억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적으로는, 처소적으로 장소적으로는 천국, 또 거기에 안에서 사는 삶을 볼 때는 기능적인 면으로 볼 때는 성화, 그 모든 걸 다 포함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내 자체의 변화, 이 전체를 다 포함한 그 집을 지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았죠. 장막집은 이렇고 영원한 집은 이렇다 알았죠. 그럼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뭐 때문에 탄식하느냐? 우리가 탄식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 탄식은 중생된 영의 탄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근데 우리의 탄식은 우리 중생된 영, 우리가 믿는 성도가 100명이면 100명의 중생된 영, 1000명이면 1000명의 중생된 영, 그러니까 우리의 이렇게 복수로 말을 했다 그 말이죠. 여기서 본문에 보면 우리가 여기 있어 2절에 보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이거 영원한 집을 가리키죠.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럼 왜 이렇게 탄식하느냐? 탄식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늘로부터 오는 그 처소로 덧입기 위해서 탄식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탄식한다는 게 나는 안 돼. 아유, 뭐 그건 뭐 할 수도 없는 거야. 아유, 뭐 인생이 다 그렇지. 뭐 죽으면 끝이지. 이런 탄식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탄식은 뭐냐면 소망적인 탄식이에요. 부정적인 탄식이 아니고 긍정적인 탄식이에요. 아,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이 내 육신의 이 몸이 이 세상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 내가 그 입을 덧입을 때가 오겠지. 하나님의 준비된 그 집, 그 처소, 나는 덧입기를 원해. 난 그것으로 내가 나라는 존재가 변화되기를 원해.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리모델링, 집을 갖다가 수리할 때 리모델링 하듯이 나는 하나님화 되기를 원해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거기에 두고 있다는 거죠. 이 탄식을 가리켜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탄식은 땅에 속하는 것을 덧입기 위한 탄식입니까? 하늘의 것을 덧입기 위한 탄식입니까? 하늘의 것이죠. 이 물질계 없어질 것에 대한 탄식이에요? 아니면 영원한 것의 탄식이에요? 영원한 것을 입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그 탄식이라 그 말이에요. 간절히 사모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4절에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 이담이 있죠. 이담이 이렇게 안으면 그렇게 무겁지 않잖아요. 쌀 한 말 안고 있으면 힘들지만 이담이 안으면 무겁지는 않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안 하는데 가벼운데 안고선 1시간, 2시간 계속 있으니까 손이 내려가기 힘들죠.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까 짐을 졌다 그 말은 시간이 가면 가니까 이게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 말이죠.
짐진 것 같이 마음이 내 주님 이제 쉽게 얘기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주님이 내가 하나님 화돼야 되는데 내가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나는 덧입기를 원해. 나는 위에 있는 처소 영원한 집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기를 원해. 그런 자기 속에 간절한 소망에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그 말이죠. 무겁다 그 말이에요. 무거워진다 그 말이죠. 내가 느껴지는 것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짐으로 된다 그 말은 무거워진다.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내 마음의 의무감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래야 된다 하는 그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탄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장막집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영원한 집에 대해서 바로 깨달으면 이 탄식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거기에 쭉 10절, 13절 그 이후부터 쭉 보면 그게 나와 있죠. 영의 탄식이 있고 만물의 탄식이 있고 성령의 탄식이 있어요. 근데 똑같아요, 내용이. 영의 탄식은 우리가 양자될 것,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바로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이루길 바라는 그것이 영의 탄식이고, 성령은 어떤 탄식인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서 그대로 성화를 이루어가기가 심히 우리가 어렵고 힘드니까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이 탄식하면서 빌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또 성령님이 도와주고 계시고. 만물이 고대하고 탄식하는 건 뭐예요? 만물이 고대하고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그들이 고대하고 탄식한다 그 말이었어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를 때 본인들도 만물들도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그 탄식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만물의 탄식이나 우리 영의 탄식이나 성령의 탄식이나 똑같이 위에 있는 처소를 덧입기를 원하는 그런 탄식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이 탄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네 번째는 그러면 하늘의 것으로 덧입기 위해서 탄식하며 사모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뭐냐? 왜 이렇게 탄식하면서 사모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본문을 보십시오. 3절.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가 탄식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탄식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왜? 벗은 자들로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4절 보십시오.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이것이 내나 같은 말이죠.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는 뭡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삼킴을 받기 위해서 이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또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기 위해서. 이래서 우리는 탄식하고 하늘의 것으로 덧입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이유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늘나라 갈 때 빨개 벗고 가고 싶어요? 하늘나라 갈 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임할 때 빨개 벗고 가고 싶습니까? 답변 안 하는 거 보면 가고 싶지 않다 그 말이죠. 자, 해수욕장 가가지고 해수욕장 있죠. 거기 가면은 전부 다 수영복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날씬하고 몸이 좋으면 이제 자랑하겠다고 아래 위로 따로 분리된 거 입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입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해수욕장 갔는데 거기서 홀딱 벗고 빨개 벗고 사람을 하나를 비껴놓고 거기다 세워놨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어머 막 이러죠. 이 가려봐야 영원한 세계에서 가려봐야 이렇게 하다가 힘들면 손 내려가면 또 보이고 언제까지 이렇게 영원히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잠깐 도망가서 숨으면 되지만 어디서 숨을 데가 있겠어요. 그렇게 나타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전부 다 영원한 그 세계 가서 영원한 집에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영광 중에 나타나는데 거기서 나 앉아만 홀딱 빨개 먹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봐요. 그렇게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덧입기를 원하고 간절히 사모한다 그 말이죠. 또 우리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된다 그 말은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인데 하나님과 연결된 연결에 내가 삼킴바 되면 나는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 나타나게 되겠죠. 어떤 분이 그 닭 있죠, 닭 한 마리가 막 굉장히 비싸대요. 그 뱀을 먹은 닭 이래가지고 뱀을 그때그때 잡아서 뱀을 먹이로 줘요. 그럼 닭이 계속 먹어요. 먹으면 나중에 이 닭이 독이 세니까 닭도 머리털이 다 빠져요. 벼슬 위에 있지 머리 이마 이런 데 다 빠져요. 털도 다 빠지고 그것을 한 마리 잡아서 그 먹는데 그것도 돈 100만 원 가까이 되나 봐요. 값이 이제 고가품이라 그 말이죠. 뭡니까? 뱀을 먹었으니까 뱀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닭 속에 뱀 성분이 있죠. 그게 영양분이라 그 말이에요. 닭을 먹으면 뱀에게 있는 그 좋은 요소가 내 몸속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게 삼킴바 되어서 그 생명 안에 내가 감싸주고 생명 안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간절하게 원하고 간절하게 소망을 하고 간절하게 사모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빨개 벗은 거 참 부끄러워요. 얼마나 수치스러운데. 창피해요, 창피해.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했잖아요. 길거리 가다 보면 뒤에 친구가 오다가 옷 밑에 확 잡아당기면 뭐 그런데 우리끼리 할 땐 좋아요. 장난할 때. 하지마 이러는데 앞에 학교 다니는 우리 반 여학생이 이게 걸어오다가 어머 이래 봐. 얼마나 창피한데 뒤에서 확 당기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생각했을 때 야, 내가 벌거벗은 거로 나타나면 참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에 삼킴받아. 내가 어차피 이거 다 죽을 몸, 어차피 이건 썩어질 몸, 이걸 생명에 삼킴바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덧입자 내가. 하늘의 꽃을 덧입자.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5번째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처소를 덧입고 생명에게 삼킴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 본문에 보면 1절에 보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하나님이 지은 집이 영원한 집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는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원한 집을 지으셨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에 내가 계약을 하는데 보증을 한 명 서야 된대. 좀 보증 좀 서줘. 그래? 내가 서줄게. 그래서 자기 이름 딱 쓰고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러면 도장이 그 서류만 내놓을 때마다 그 도장 때문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형상을 이루어가는데 위에는 처소를 입는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성령님을 딱 보증으로 주셨다. 그 말은 책임을 지웠다. 그 말이죠.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다. 그 말이죠. 여기서 지었다. 그 말은 다른 의미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듭나고 중생시켜 줬다. 그 말이에요.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그런 나에게 보증으로 성령님을 딱 보내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갈 수 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우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보증을 딱 세웠다. 그 말이죠. 책임을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죠.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져요?
보증 쓴 사람이 다 물어내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책임이 얼마나 크겠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이루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불철주야. 정말 감사하죠. 우리 그 직장 같은 데 보면 경비 있죠. 경비. 아파트나 이런 경비.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직장에 가서 근무한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 물건이나 뭐나 문제가 생기면 다 내가 책임져야 되죠. 근무 쓰는 동안에. 얼마나 철저하게 하겠습니까? 다 내 일처럼.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님을 나한테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보종으로 세웠어요. 이거는 뭐 세상적인 그런 것이 하고 본질 본성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을 보종으로 세웠는데 이 이상 더 바랄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는 자꾸 죄를 짓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꾸 하나님 안 기뻐하게 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대속을 입혀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진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보증으로 영원한 집을 마련하도록 성령으로 책임을 지우셨어요. 이것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보증을 딱 세워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뭘 못해요. 그리고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구원을 딱 이루어주셨는데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덧입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이것은 7절에 보시면 그 해답이 나와 있죠.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무엇으로 이루는가? 이것을 하늘의 것을 덧입는데 무엇으로 덧입는가?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 눈에 안 보여요. 예수님의 보혈 눈에 안 보여. 진리 눈에 안 보여요. 삼일체 하나님의 성령님 안 보여. 근데 내 마음에 감동으로 나타나. 말씀으로 나를 찾아와. 주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까? 18절 끄트머리에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장으로 넘어갈 때 그 앞에 그게 생략이 됐어요. 언어적으로 보면 이는 이게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면서 그걸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는 것도 믿음,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도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믿음이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가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믿음 하나를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무엇을 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한마디로 하면 순종함으로 이루어 간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것을 보는 것을 상대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상대합니까? 보이지 않아요. 천국 안 보여요. 우리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은 천국이 어딘지 당신이 얘기해봐.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거. 하나님 보여줘.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예수 믿을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대요.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태양이 보입니까?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태양을 이렇게 보니까 눈이 시려서 막 못 보죠. 막 눈이 시렵잖아요. 그 빛이 세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말 했대요. 하나님이 창조한 태양도 못 쳐다보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보려고 하냐고. 하나님이 창조한 태양도 제대로 못 보는, 그러니까 완전하고 무하신 그 하나님을 왜 못 믿냐고. 그만큼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에 뭐라 그랬어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니. 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다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영원한 것을 상대하고 살자 그 말이죠. 하늘의 것으로 우리는 입어야 됩니다. 내 것 위에 하늘의 것으로 던져봐야 돼요. 내 것 위에 하늘의 것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나,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는가 고민 많이 해봤는데, 쉽게 표현할 때 내가 검은색 옷을 입었으면 하얀 페인트 딱 발라버리면 하얀색 되잖아요. 그 덧입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그냥 제 느낌이 그래요. 하늘의 것으로. 왜? 나라는 존재는 다 사라지는 게 아니야. 내 것은 존재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것화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덧입는다 이렇게 표현했지 버린다 이렇게 표현 안 했다 그 말이죠. 덧입는다 그 말은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에 삼킨 바 되어서 하나님화되는 그것을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위에 있는 처소 그것을 성화라고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자신이 하늘의 것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위에 있는 처소, 영원한 집, 그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고 살자 그 말이죠. 사모하고. 장소적으로는 천국, 거기에 안에 존재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또 거기서 가치와 평가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순종의 행위, 순종의 능력, 순종의 기능, 이것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겠죠. 우리는 이걸 바로 알아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